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다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현장에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1월 1일 모 일간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신문에 첫 지면에 크게 실린 사진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금년이 검은 호랑이 띠라고 합니다. 이 호랑이는 아닌데 호랑이 한 마리 큰 호랑이를 이제 크게 실었고 그 밑에 이제 기사가 쭉 나왔는데 참 호랑이는 보면 볼수록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호랑이를 선한 것은 지켜주고 나쁜 것은 막아주는 두렵고도 친근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국토를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습으로 인식했고 88 서울 올림픽도 호랑이를 마스코트로 삼았습니다. 한반도를 호령하던 백두산 호랑이의 기운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일간지 일면에 호랑이 사진과 이런 기사, 금년이 검은 호랑이의 해이고 또 이 백두산 호령하던 한반도를 호령하던 호령하던 호랑이의 기운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자 이런 소망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1월 1일 공교롭게도 어떤 SNS를 보게 되는데 한 목사님의 SNS에 또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호랑이의 해인데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 모두 새해 예수 안에서 돌파하는 복 많이 누리세요. 특히 호랑이 띠들이여 기상하시라. 호랑이를 주제로 신문도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도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일반 신문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린 것은 또 여기다 보면은 흑호랑이 해 또 호랑이 띠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돌파하는 복을 많이 누리라. 물론 모르셔서 그랬겠지만 또 제가 무슨 그분을 개인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흑호랑이하고 예수님의 복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 저로서는 목사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교적이고 무교적인 그런 사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유교 경전하면 사서삼경을 생각하는데 사실 유교에는 전부 13경의 책들이 있고 또 그 중에도 또 중요한 게 사서삼경, 삼경의 마지막 세 번째 책이 주역입니다. 이 주나라의 역술에 관한 책이란 뜻입니다. 원래 유교는 철학과 도덕으로 시작한 종교지만 이게 그 철학과 도덕의 체계가 종교화된 이유가 뭐냐면 이 주역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역.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주나라의 복희라고 하는 전설적 인물, 우리 단군처럼 실제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복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그 착안한 음양의 원리 2개, 음양, 그걸 또 배술해서 4개, 또가 16개, 16개를 또 64개 해서 우리 태극기에도 나오는 그 4궤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낸 주나라의 점수를 치는 책이 바로 이 주역이고 또 역경이라고 합니다. 점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볼 수 있는 뭐 12간지, 10간지, 뭐 갑을병정, 또 자축인묘, 진사오, 이게 다 이 주역에서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12간지, 여기 뭐 쥐, 용, 뭐 개, 그 중에 뭐 용도 들어있고, 뭐 호랑이도 들어있고. 그래서 저를 띠로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용띠에 해당되겠죠. 용, 이게 목사하고 용하고 이게 영 맞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더 뭐 개발해서 이렇게 뭐 자축 또 인묘 이런 식으로 쭉 다 이것을 서로 이렇게 조합 저렇게 조합을 하면서 64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 점을 치고 그 사람의 뭐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희 64궤 방위도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뭐 그 화천대유, 천하동인, 이게 다 주역이 이렇게 64궤의 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꼭 주역도 아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뭐 중국의 도교, 유교, 불교, 무교가 완전히 짬뽕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언제 태어났냐, 몇 시에 태어났냐 이런 걸 이리저리 조합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 역술이라고 하는 게 또 바꾸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의 운명을 뭐 부적이나 이런 방법으로 바꾼다는 개념으로 발전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호랑이든 뭐 쥐띠든 이게 다 이 주역의 또 역술 그리고 또 뭐 도교 이렇게 짬뽕이 됐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금년이 무슨 해냐 또 뭐 띠가 무슨 띠냐 이런 것은 여러분 신앙적이지 않은 사실은 우상적인 모르고 사용하지만 우상적인 개념이어서 피해야 될 일입니다. 심지어 모르니까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금년에 뭐 무슨 뭐 무술년, 임진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상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실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바로 사단의 미혹을 말하며 거기에 종노릇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여 하느냐. 뭐 이런데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원리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뭐 사상 체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오랜 통계와 경험을 통해서 있지만 그것은 그 안에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매여 있는 겁니다. 사주팔자, 점괘, 관상, 궁합, 태길, 풍수지리, 무슨 띠, 금년에 무슨 해,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또 심지어 밤에 이 축시에는 귀신들이 가장 활동하는 시간에도 못 나가게 하고
이게 다 인간을 매요. 아무 때나 날 좋은 날 이사하면 되는 거지. 이날은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 다음에 서로 이게 서로 궁합이 안 맞는다. 이게 여러분 사단이 다 인간을 종노릇하게 해서 묶고 있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여기 보세요.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건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도 있었고 이집트에도 바벨론에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 날과 관계 길일 또 이런 다 개념들이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여전히 이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런 데 매여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리스도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띠라는 말도 그냥 문화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또 불가피하게 말할 수 있지만 스스로 내가 무슨 띠고 또 이런 용어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단의 올무고 종노릇하는 것이고 사람을 결박하는 마귀의 올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표였던 요한복음 8장 32절 다 함께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인데, 저희 어머님도 이제 목회자 사모인데 누구 이름에 이제 어떤 자매 이름에 옥자가 들어갔다고, 옥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안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그분들이 모를 때 부모님들이 어떤 미신적인 또 이렇게 장면가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옥이면 어떻고 우기면 어떻고 악이면 어떻고. 근데 우리 어머님도 그런 생각을 옛날에 내려오던 어른들이 하더니, 그래서 그런 이름에 뭐가 들어있는 건 안 된다고 결혼에 반대를 하신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좀 그때 상당히 흥분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모든 속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옛날에 이름을 무당이 지어줬네, 스님이 지어줬네, 또는 점술가 지어줬네 그래서 바꾸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바꿀 수도 있죠. 그러나 의미만 바꾸면 되지 굳이 그렇게 호적을 바꾸고 하지 않아도 그건 무시해버리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찝찝하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자유로워지세요. 저는 굳이 그렇게 그거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그럼 바꿀 수도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그거 무시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자기가 거기에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속사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맞춰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자유롭게 이사하시고요 궁합이든 사주팔자든 금년에 믿으면서 자꾸만 그런 거 보는 것도 여러분 사단의 미혹이에요. 역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이런 해 저런 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할렐루야.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또 코로나의 이런 우울함이 있지만 함께하죠. 여호와 은혜의 해. 매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해이고 복 주시는 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 사단에게 보복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저런 온갖 악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 종노릇하고 얽어매고 누구랑 결혼하면 안 되고 여기다 무덤 쓰면 안 되고 이사는 언제 하고 집터는 어디서 해야 되고 얼마나 이런 것에 매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 됐습니까? 그런 집안들이 정말 잘 되던가요? 이거 다 과거에 종노릇하는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보복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압제당한 자를 위로하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그 축복은 자유함. 그래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안하고 묶여있고 눌려있고 우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면 우리 마음의 풀림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2022년 하나님이 주신 표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베의의 베라카, 히브리 원어로 너는 시작이 되어라. 복의, 베의에는 시작이라는, 너는 시작이 되어라. 베라카, 복의 시작이 되어라. 네가 바로 복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빼앗긴 복과 되찾은 복, 우리 신년 예배 때 이 주제로 이미 너는 복이 되어라는 말씀을 했고,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빼앗긴 복과 되찾은 복,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가시면서 인사를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주제인데 제가 목사님께 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하고 좋은지.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당신에게 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십시오. 화가 되는 사람, 화근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안의 화근, 직장의 화근, 교회의 화근, 이 사회의 화근, 화의 근원이 되는 사람, 어떤 문제의 진원지가 되는 사람,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의 집안이, 가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셨는가?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열등감이란 게 뭡니까? 자기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눌려있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남보다 낫다, 교만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일 것이고, 그의 삶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자기 관계도 좋고 남과의 관계도 좋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 무언가 계속 만들어내죠. 역사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발전을 시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규정합니까? 눌려있고 우울하고 정말 마귀가 심어준 파괴적이고 정말 우울한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체성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만 자신을 세 가지로 이렇게 자기를 규정을 하세요. 예수님의 정체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무엇이다? 양의 문이다. 이 문은 어떤 곳에 들어가는, 그렇죠, 들어가는 입구죠. 지금이야 뭐 쪽문도 있겠지만 그 당시엔 하나의 문으로, 그 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안에는 보호가 되고 안전이 있고, 또 거기에는 모든 행복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특별히 어떤 문입니까?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말하고, 또 진정한 행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어서, 구원의 문이어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이 들락날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이제 구원 안에서 들어가든 나가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디를 가야 되고, 뭐 어디를 가야 귀인을 만나고, 어디에 집을 짓고, 어디에 묘자리를 쓰고, 뭐 어디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도 여러분 에덴이 되고, 저주의 사람이 가면은 에덴도 저주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극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악한 목자는, 사꾼은 위험이 오면은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회장이나 사장님도 계실 텐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자기를 위해 자기 돈 벌어주는 존재.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직원들의 그 박봉을 주고 자기가 더 많은, 왜?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 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장이 직원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의 영이 있는 사람은 왕을 위해서 백성이 있고, 모든 게 왕을 위해서, 한 사람의 왕을 위해서 100만, 1000만, 억이라도 그 한 사람에 다 희생을 당하죠. 이게 마귀의 영을 가진 리더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가 사장이다? 그러면 그는 자기의 지위와 모든 것을 직원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버리십니다. 반복하죠. 15절에도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또 15절에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17절에 보세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반역한 양이죠. 우리는 사실 양이 염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반역하고. 그런데 반역으로,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좋은 양이 아니라 염소화되어버린 이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빼앗을 권세도 있다. 절대적인 주권자시면.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누굴 위해서?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것도 반역한 양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목자.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또 소개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누구시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사실 전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문이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인데 어느 정도로?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이신데, 목자이신데, 그분이 반역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목자, 죽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미쳤다. 좀 미친 소리 한다. 미친 거 맞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들을 때 이 말은 정말 미친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세상이 들을 때 말도 안 되고 심지어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반응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신앙과 정서에서는 뭐 100번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이 거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도다. 이 말을 듣고 미쳤다, 정신 나간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에 미쳤다고 생각하고 돌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양으로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믿지 않고 미쳤다고 하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준 자에게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42절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둘로 갈라지. 주님의 말씀 앞에 저 미친 자다. 그들의 표현은 미친놈이다. 좀. 어떻게 인간에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미친 자라고 하고 하나님 택한 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이 진리를 믿게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42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늘 말씀 복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허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지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자기소개 세 가지. 첫 번째, 양의 문이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어느 정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세 번째, 난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0장 10절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에다 사단을 넣어서 시작.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의 영장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축복을 도둑인 사단이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받아야 될 게 있고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도둑질해가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건강도 도둑질해가고 행복한 가정도 도둑질해가고 또 내 사업도 도둑질해가고.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자식도 도둑질해가고. 여러분, 혹시 사단이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 도둑질해가서 지금 방탕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다시 되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도 도둑질하고 하고 아내도 도둑질하고 하고,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인데 마귀에겐 관심 없고, 지금 도둑질 당한 남편과 백날 싸워야 그 남편이 돌아옵니까? 자식과 백날 싸워야 그 자식이 돌아옵니까? 도둑이 하는 짓인데 그 배후에 마귀가 내 사랑하는 아들,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도둑질하고 남편을, 아내를,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한 것을 그 양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빼앗긴 복, 하나님이 만복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와 짝해서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신라권. 1월 1일 밀턴의 세익스피어와 견주는, 영미권의 세익스피어와 견주는 시인이 존 밀턴인데 성경 전체를 망라해서 두 권의 책, 신라권과 복락권을 책을 썼습니다. 도둑이 온 것, 사단이 온 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과 영장됨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빼앗은 게 세 가지인데 히브리 원어로 생명을 하이라고 해요. 하이. 그 다음에 샬롬, 평안이. 이건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 복된 관계. 사랑과 여러분, 고통의 관계, 저주의 관계, 파괴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빼앗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샬롬을 빼앗았고, 그 다음에 그게 빼앗기니까 토브가 빼앗기는. 근데 출발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빼앗기면 생명도 빼앗기고 또 복도 빼앗기는. 이 토브란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좋은 것,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이 토브란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샬롬과 생명과 토브를 주신 것입니다. 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것을 빼앗겼죠. 되찾은 복, 밀턴의 표현으로 신라권에서 복락원. 이건 우리 스스로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이것을 철학으로, 도덕으로, 종교로, 또 과학으로 이걸 채워지려고 그래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이것을 도전하는, 찾겠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수명도 늘려갈 수 있습니다. 또 질병들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유한해. 절대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그거예요. 넘사벽을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넘사벽을 넘으려고 하는, 과학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결국은 죽음도 극복하고 모든 인간의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점점 여러분 고통스럽고 병자들이 많고 우울하고 조울증에 점점 가정들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끌려다니잖아요. 물건 사고 그거 갚느라고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해야 되고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되찾는 것이지 스스로 되찾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보면은 다시 복락원 하겠다는 거, 하나님 없이.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더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내가 유일한 문,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 천하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잃었던 복을 빼앗을 방법이 없어.
오직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구원의 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안에서 들어가며 나오면 뭘 해서 어딜 가서 뭘 피해서가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면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선한 목자신 그분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 어떤 이야기에도 여러분 이런 스토리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반역자가 당해야 될 그 처벌을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반역자를 처형하는 용도로 쓰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반역자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해소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에덴에서도 그렇게 못 불렀거든요. 함께 합니다.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함께 해보세요. 아빠. 이 세상에 누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아빠라고 부르고 친구라고 합니까?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하나님과 관계가 더 타락하기 전부터, 반역하기 전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반역하기 전보다. 에덴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잃었던 생명, 하이를 되찾고 하나님의 모든 토부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신앙은 과정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이제 이것을 믿음 가운데 하나하나 결박된 저주들을 풀어내고 이 하나님의 복이 살면 살수록 바로 믿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처음엔 물이 발목에, 성전에서 물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데 발목에 정도 차요. 조금 더 지나니까 무릎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허리에, 나중에는 도무지 헤엄칠 수 없는 하회와 같은, 바다와 같은 물로 바뀌는. 이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날마다 이 관계가 더 회복되고 깊어지고 좋아지고, 그에 따라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풍성히 마치 태양이 점점점 떠오르듯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어도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거짓말장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했는데 왜 내 삶에는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뭔가 쪼그라들고 뭔가 힘들어지고 자꾸만 시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내가 잘못 믿고 있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건 조건적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이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잘못 믿거나 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믿지 관념으로만 믿지 행함이 없으면 이런 삶과는 동떨어지는 거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갈등만 주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믿을수록 꼬이는 것 같고 믿을수록 내리막길 같고, 하나도. 죽은 믿음은 우리 인생에 고통을 또 하나 더해주는 거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아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더 고달픈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의 짐, 죽은 믿음이에요. 종교 생활. 말씀을 정리해보면 시편 16편 2절에 다 함께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딱
하나에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이 말씀하지만 함께 하죠. 하나님이 복이시다. 이거 절대 놓쳐서 안 돼요. 마귀가 이거를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 뭐 율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한 하나님, 이거 다 병든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율법적인. 그러니까 그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 우울하고 눌리고 계속 자책감만 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압제하고 더 꽁꽁 묶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했으면 이 예배 시간에 많은 풀림이 있고 돌아갈 때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해요. 그게 진리가 주는 첫 번째 풀림이 마음의 풀림이에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신 하나님이에요. 복되신 하나님.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시혜자께서 수혜받을 피조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인데 제가 이제 이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이 걸어놓은 무슨 기복의 프레임이에요. 기복의 프레임에 빠지면 율법적인 계속해서 우울하고 압제당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저도 오랜 기간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미칠 지경에 괴로워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고 신앙이 나를 옥죄고 미칠 지경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게 율법적인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은 반드시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실망한 이유가 뭐냐? 기복적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내 어떤 욕망에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뭘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세요. 아멘. 하나님 자체를. 근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돈, 건강, 자식들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미신 섬기는 게 다 그런 식이잖아요. 다 비나이다 이용해서 내 이속을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그가 생명이고 그가 복이시고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랴.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복되신 말씀 따라가면 복이 임하는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생명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고 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우리가 고생하지 말고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금년에 모든 촉점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에 맞추세요.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멀리하는 거, 그 죄죠, 죄. 마귀는 그것으로 우리가 빨리 갈 수 있고 크게 얻을 수 있고 또 그걸 얻어도 내가 해도 탈이 안 날 거라고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미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까이 하고 뭘 다른 걸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분이 생명이니까 가까울수록 더 풍성한 생명, 그분이 복이시니까 더 넘치는 복이 임하고 그분이 평화하시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내 삶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말이 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베라크, 이 어원이 바라크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 바라크라는 뜻은 무릎 꿇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러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바라크가 없으면 베라크도 없고 바라크가 없으면 오히려 내 삶에 고통과 저주와 여러분 모든 재앙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바라크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반역하니까, 복종하지 않으니까 생명과 복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어느새 정말 어둠이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 문제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금년에 우리 표되는 창세기 12장 2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을 받아라에 흥분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되어라. 너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찌하든, 너의 가정 가문이 지금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것은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샬롬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범위는 우리 상상보다 큽니다. 배흐의 시작이 되어라. 베라카, 복의 시작이 되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물건 하나 시켰는데 그 박스에 이렇게 써 있어서 그 회사에 아마 회사의 프레이즈 뭐라 그러죠? 그 회사의 오직 나만을 위해 only 상표가 그래요. 오직 나만을 위해.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만약 문자 그대로 오직 나만을 위해. 점점 세상에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이 이렇게 살아요. only 오직 나만을 위해. 그래 행복할 줄 알아요. 점점 이기심이 심해지죠. 그렇죠? 공동체성도 떨어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오직 나만을 위해, 내 필요만을 위해서. 이게 이 시대 여러분 정신에 이게 바로 이기심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까요? 천만에. 모두 불행해지는 지름길, 자신과 모두가 불행해지는 지름길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기심은 절대로 복을 만날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의 여러분 점점 되는 시대 정신이 뭡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답이야. 이게 공공연해요.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답이야. 그게 뭐든지. 여러분 이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시작. 너 하기 싫은 것을 해. 그게 답이야.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너 하기 싫은 걸 해. 그게 답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또 마약도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동성연애도 하고 너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 그게 답이야. 그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나요? 자신도 파괴되고 그 공동체가 다 파괴돼요. 너 하기 싫은 걸 해. 그게 답이에요. 2022년 하기 싫은 것을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땅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오직 나가 아니라 오직 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확고하게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번째,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세 번째,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 지속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석공이 바위를 깰 때 한 방에 10방에 깨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두드리면 마침내 쩍하고 깨지는 시간이 옵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반드시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저주의 고통에 화가 되는 아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는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반드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손들,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 나 때문에 우리 서울은역교회가 더 복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좀 교회에 대한 이기심도 버리십시오. 신앙조차. 내가 이 교회 공동체로 헌신함으로 내가 우리 교회의 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세상의 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